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구하였으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이 곁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찍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강설 시간에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린 결정 중에서 일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남은 결정 사항과 함께 그것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 의의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은 1세기의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정통교회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공식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이르는 동안 예루살렘 공회에서 많은 논의와 변론이 있었는데요. 특히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의 강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은 꼭 이 부분을 다시 들으시고 또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만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 신자들이 안디옥에까지 와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방인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선민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사도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였던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사도들은 이와 같이 가르쳤습니다. 율법은 참으로 중요하나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는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수단으로서 주어진 율법적인 제의나 형식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거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로서 주어진 율법의 작구를 강조하고 그것에 얽매여서 무엇을 지키고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것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에서 온 유대인 신자들의 주장은 마땅히 배격되어야 하는 것이다, 철회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히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이방인 성도들은 아직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런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지식을 충분히 갖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 모두 기록되지 못했었고 기독교가 보편 종교로서 서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에 이런 현상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유대주의자들과 일부 유대인 신자들의 주장은 초대교회의 전반에 걸쳐서 아주 커다란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공들여서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이방인 성도들이 그들이 전한 복음과 전혀 다른 거짓 복음에 속아서 속히 교회를 이탈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힘써온 사역자들로서는 이러한 일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의도야 어떻든 간에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며 그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규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경건한 성도들이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유대인 신자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그런 중에 사도 베드로의 연설이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공의회의 최고 의장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야고보가 마지막 발언을 하게 됨으로써 드디어 예루살렘 공의회의 최종적인 입장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제시한 안건은 공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사항은 곧바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 공적인 입장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다른 교회들에 보내진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최종 결정 상황에 대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린 주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과 우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성령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지금까지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 되어진 모든 일들, 이것은 곧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28절에 우리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완장일치의 가결에 동참한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하였고 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는 어느 한 사람이 기획한 것이 아닙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상황에 따라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것이고 공의회 결정이 도출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공의회가 만장일치로 가결한 결정문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의회로 모이고 여기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며 결정 사항을 다른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게 되기까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우선적으로 역사하신 이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인하여 시작되었으며 맞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으로 추산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되어지는 어떤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획했거나 기획했거나 바랬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무계획적이었고 또 어떤 되어진 일은 매우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너무나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우리 교회가 횟수로 10년째가 되는 것이죠. 만 9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서 지금까지 오는 길 동안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오는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찾아오게 된 여러분들은 각자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교회를 찾게 되었던 것이고 또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의 생각과 결정으로 함께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교회를 찾고 교회에 동참하게 된 이유와 관점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이 교회와 함께하는 동안 지난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자면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고 내가 이 교회를 찾아온 것이고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이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곧 발간될 우리 글로리아 회지 제가 투고할 글을 정리하면서 지난 동안 우리 교회가 지나온 길들을 목회자로서 반추를 해보는 시간을 나름 갖게 되었습니다. 참 돌아보니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구나. 또 여러 사람들이 지나갔고 또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개별적으로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처럼 보여줄 수 있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교회가 탄생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이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묵상의 내용을 회지의 권도원에 실었습니다.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나서 공감되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루살렘 공의회로 모여서 논의하고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 사실,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죠. 이 결정을 다른 교회에 전하게 된 것도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로 모이게 된 일로부터 해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결정사항을 가결하고 또 그것을 다른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보편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삼게 된 모든 그 과정에 실제로는 성령께서 관여하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셨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이고요. 이게 고백인 것입니다. 공의의 결정사항을 그 회의에 참여한 사도들과 장로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경건한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모든 교회를 위한 공적인 결정으로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을 이 공의회의 결정 문서, 기록된 결정 문서를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이유에서라도 우린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사항을 신중하게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사람들이 이룬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린 이 사실을 주목하면서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사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의의 공식 결정이 나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여러 사람들의 논의도 있었고 변론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주목해 볼 만한 한 연설이 있는데 바로 야고보의 연설입니다. 왜 야고보 연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물론 다른 앞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바나바가 한 어떤 연설도 다 우리는 굉장히 귀한 것으로 듣고 깨달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 야고보 연설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이 연설을 통해서 제안한 내용이 예루살렘 공의의 최종 결정사항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앞서 회의석상에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주장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자들의 가르침과 일치하다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논증하면서 마지막에 참석자들에게 최종적으로 두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19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내 의견에는 이런 말로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말 표현으로 보자면 이 표현은 마치 야고보가 자신의 의견을 회의석상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여겨지지요. 그렇죠. 우리말로 번역된 걸 보면. 그런데 여기서 내 의견이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되는 헬러 표현을 보게 되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헬러로 보면 에고 크리노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걸 직역해 보면 이겁니다. 나는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나는 결정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야고보가 단지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회에 참석한 사도들과 장로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대표해서 회의를 이끄는 사회자요, 회를 대표하는 교회 지도자로서 지금까지 논의해온 모든 내용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적인 결정사항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 부분을 찾아내기 좀 어려워요. 그죠?
마치 마지막으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이 공예의 많은 논의와 변론의 최종적인 결정을 이제 사회자로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은 이 결정을 모든 사도와 장로들과 온 교회가 적극 받아들였다는 것을 전합니다. 누구도 야고보의 제안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이견을 이야기하거나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견해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서신의 형태로 기록되어서 사람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처럼 공의회에 참석한 교회 지도자들은 야고보가 제안한 내용을 그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지 아니하고 교회의 머리신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권위 있는 최종 결정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이 공의회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이 공의회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도 사도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반대하는 주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터인데 많은 토의와 논의를 거쳐서 의장 야고보가 제안한 의견을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 공의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회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야고보가 한 제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야고보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안은 다분히 누구를 의식한 발언입니까? 유대인 성도들을 의식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앞선 연설에서 베드로의 증언과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이방인 중에서 구원할 자를 구별하셨고 그러한 이방인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반드시 찾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방인들을 이미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인데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을 내걸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식의 주장은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찾아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직도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하는 주장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죠. 이에 야고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사람이 무엇을 행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 옳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교의 잘못된 신학과 전통에 빠져있는 일부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신학적인 큰 오류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구약에 기록된 율법에 근거한다라고 그들이 말하지만 실제로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율법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강조한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다 준수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의 의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구원을 얻으려면 모든 율법을 다 일일이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옳다고 한다면 옛적에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다 무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무수한 제물들을 가져다 바치고 살찐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릴 때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내게 제물을 가져오지 말고 내 이름으로 모이지 말고 절기를 지키지 말라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왜 내게 보이기 위하여 행하는 그런 가증하고 악한 일을 행하느냐라고 단죄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모세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한자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는 철저하게 율법에 예를 들면 깨끗이 하라고 그러면요, 보통 같으면 우리가 깨끗이 하라고 그러면요, 컵의 안에만 닦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고 깨끗이 하라니까 컵의 바깥까지, 내 안쪽만의 바깥까지 철저하게 닦았고, 또 박하와 회양과 근체 같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율법의 행위는 하려 하면서도 율법이 가르치는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형식은 행하면서 율법이 가르치려고 하는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의 오류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반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왜곡한 율법주의를 반대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은혜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율법을 행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의 정신을 잘 드러내셨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실히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율법을 그냥 그런 율법을 무시하거나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은혜를 머금고 있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확인케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사실을 구약시대에는 제사와 의식과 같은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의 구속 사건의 전모가 밝게 드러나는 신약시대 이후에는 복음을 통해서 보다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구원의 계시가 전달되어진 방식이나 그 계시의 의미가 드러난 판명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는 조금 희미하게 그 내용이 드러났던 것이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 어떤 판명성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구원하는 주체와 방식과 목적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시대에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과 복음은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받아야 합니다. 율법과 복음 그리고 구약과 신약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이러한 바른 신학적인 이해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대주의적인 거짓 복음 때문에 유대인은 이방인보다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왜곡인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왜곡입니다.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심으로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방해될 만한 것들을 단번에 제거해 주셨는데, 또다시 율법 준수라고 하는 장애물을 가져놓고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로 당연히 돌아와야 하는 그분의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제안은 본질적으로는 유대인 신자들을 염두하여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시대마다 교회 안에 당시 유대주의자들과 유사한 주장들을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외에 구원을 얻는데 또 다른 어떤 조건을 가져다 붙이는 형태의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말했든, 어떤 신학자가 말했든, 혹은 어떤 신학으로 불리우든, 어떤 교회와 신자들이 그것을 지지하든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이고, 이것은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든지 다른 구원의 조건이 있다든지 하는 주장은 지금도 오늘날 시대에서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고 하나의 주류적인 신학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행위들의 어떤 그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해야만, 이런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좋은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거짓 복음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토록 경계한 그릇된 복음입니다. 이런 거짓 복음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성경 밖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거짓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창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야고보가 제안한 두 번째 의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사항을 삼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첫 번째 제안이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좀 더 의식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번째 제안은 이제 막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 성도들을 염두한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당부하고 있는 네 가지 사항은 곧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 피, 이것을 멀리 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익숙한 것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관습으로, 종교적인 전통으로서 그들에게는 마치 시대의 문화처럼, 문화를 옷 입고 있는 것처럼 매우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두 번째 제안에서 유대인에 관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가?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모두가 사용하니까 제가 써볼게요. 이 두 번째 제안을 내고 있는 야고보의 판단력은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여러분, 신의 한 수란 말 들어보셨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어떤 적절한 판단, 또 혹은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가리켜서 비유적으로 신의 한 수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번째 제안은 신의 한 수와 같습니다. 왜 그런지 잘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 전달해 주시는 아주 중요하고 깊은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첫 번째 제안에서 유대인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할례와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전하는 이 말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이방인 성도들, 이방인들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야, 사도들과 그리고 바울과 야고보 같은 이가 계속적으로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것을 금하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의 율법은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지금에 와서 다 폐기 처분해야 될 것이구나 라는 식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 신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그 교훈을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충격과 혼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토록 자신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겨왔던 그 종교적 전통과 그 신념을 한꺼번에 부인당한 것이죠. 반면에 이방인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구약의 율법과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어떻게 여겼을 것입니까? 무시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런 것은 깡그리 의미가 없다고 정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극단이에요. 이런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것은 다른 성도에 대한 지혜로운 판단이 태도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율법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율법의 참된 정신을 왜곡하는 율법주의를 비난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이나 이방인 성도들 중에는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교회는 전반적으로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야고보의 제안을 잘못 받아들였다면, 잘못 이해했다면, 오해했다면 예루살렘 공회 이후에 여러분 초대교회 양상은 어떻게 진행되었겠습니까? 훨씬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결코 안 되겠기에 야고보는 양진영의 성도들에게, 즉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모두 다 상대방 성도에 대하여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안에서는 유대인 성도들 향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요하지 말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방인 성도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제안에서는 이번에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유대인 성도들을 이해하고 좀 더 배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친밀하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고 구원에 방해가 되는 일 정도가 아니라면 서로에 대하여 비록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말씀과 구원과 관련 없는 일을 가지고 서로가 다르다고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신의 한 수 같은 가르침이에요. 왜냐? 지금까지 유대인을 향해서 한 말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사실은 속상한 이야기죠. 그토록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던 종교적 신념과 전통을 하루아침에 무시당한 느낌,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면 자신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해서 황망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럼 다른 편에 있는 이방인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실 때문에 위세등등해서 그럼 이제 구원의 그 어떤 역사가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넘겨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방인이 이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구나.
그렇다면 당신들은 과거에 가졌던 그 잘못된 율법들 그것들은 전부 버려버리고 우리는 다 자유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우리를 따라라. 그러면서 과거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했던 율법에 관한 모든 의식과 잘못된 율법과 관련된 모든 행위들을 정지하고 무시하였을 것이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런 지금 상황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여러분 마지막 이 공의의 마지막 연단에서 유대인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다른 제안이지만 같은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과 구원과 관련되지 않은 일을 가지고는 서로를 다르다고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기억하시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어디서 들어보셨죠? 제가 지난 여름 가족 수련 때 여러분이 한번 언급해드린 표였죠. 사실은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제안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하되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있으며 대신에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행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제안하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최종 가결한 이 두 가지 결정사항은 동일한 복음을 듣고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루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정신이 특히 야고보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삼가라고 제안한 당부한 두 번째 제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야고보가 제안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사항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에게서는 일종의 관행처럼 받아들여진 그런 관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성도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조할 내용이 아닌 것이죠. 이 중에 어떤 것은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본질 같은 일이지만 이방인에 있어서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고보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에게는 자유로울 수 있는 일처럼 생각될 수 있어도 유대인 성도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라면 구원과 관련 없는 일일지라도 그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유대인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관습과 양심의 판단을 어떻게 해요? 애써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하지 않고 유대인 성도들을 무조건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결국 그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이었듯이 반대로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관습과 전통을 무조건 정지하고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정지한다면, 반대한다면 그 역시도 유대인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괴롭히는 일을 계속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서로를 계속 괴롭히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이는 더 소원해질 것이고 갈등은 증폭할 것이고 서로 몰라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주님의 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야고보의 두 번째 제안은 신의 환수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공의에 참석했던 모든 참석자 전원이 야고보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했어요. 그래서 최종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결정 문서로 기록해서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의 제안을 공교회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주도적이었던 것이겠죠. 자, 그러면 야고보가 유대인 성도를 위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제안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상의 더러운 것이란 본문 29절에 따르면 뭡니까? 우상에 바친 제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상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많은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절기와 제사 때마다 신전 제단에 엄청난 양의 제물이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신전에서 이것을 다 소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남은 음식은 다시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어요. 시장에 유통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된 음식들 중에서 다 신전에서 들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어떻습니까? 다시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서 신전 사람들이 또 돈도 챙기고 그렇게 했던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신전에서 바쳐진 음식을 먹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멀리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이방인처럼 되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부정한 음식 중에서 최고로 부정한 음식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은 이방 지역에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데 이방 지역의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이 어느 신전에서 나온 음식인지 모르는 것들을 팔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그냥 무조건 사다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양심의 문제였단 말이죠. 그렇다고 지금 같으면은 어디 출처가 다 밝혀지잖아요. 이게 어느 산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당시에는 어느 신전에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뒤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시장에 가서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 엄청난 생애 고난의 문제였던 것이 말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방인들 어떻습니까? 이방인 성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개의치 않게 시장에서 팔고 있는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리낌 없이 사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 교제를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싫어서가 아니고 교제를 하다 보면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이 어디에서 나온 음식인지 모르겠고 또 대부분은 여러분 싸고 좋은 음식들은 다 신전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접하는 음식이 만약에 신전에서 나온 음식이면 유대인으로서는 죄를 짓는 거예요. 양심에 큰 가책을 느낄 만한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방인 신자들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식탁 교제를 나누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서 굉장히 큰 장애가 생겨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오랫동안 간섭적인 의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는 걸 누굴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뭘 봅니까? 환상 봤잖아요. 보자기에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담겨 있는 걸 봤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깨끗하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과거로부터 자신이 그런 부정한 음식에는 다가가지도 않았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3번이나 거절하죠. 이건 뭘 얘기합니까?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줄 알고 부정하다고 판단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이 환상의 핵심은 먹는 거에 있는 건 아니었지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먹기를 거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유대교적인 전통에 익숙해 있었던 베드로는 그 음식을 무턱대고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들도 어느 때까지는 이 관습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방 신전에 바쳤던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게 되어지는 것은 그들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유대인 성도들의 생활 태도, 관습에 대한 이해를 이해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방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건 정말 다반사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밖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당장에 정말 해결해야 되는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지요.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느냐, 아니면 교회를 어떻게 찢어 나누게 되느냐, 이런 문제였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 갈등이 폭증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이 갈등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그 교회에 보내게 되었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아주 이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제 언어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상에게 이방 신전에 바쳐진 음식은 먹어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음식이라도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허상에게 바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우상에 바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온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이 자유한 일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대단히 부담스럽고 심지어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강제로 먹으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이라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꺼림칙하게 여기면서 양심을 괴롭히는 일로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앞에서는 먹을 자유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성도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조심히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논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나에게 자유한 일이지만 그런 자유로 인하여서 연약한 성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양심을 괴롭게 한다면 차라리 평생 우상에 바칠 고기를 나는 결단코 먹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바울이 나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거, 음식 먹는 거, 난 이건 아무렇지도 않아, 난 자유해 라고 생각해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우상의 제물을 막 가감없이 취하고 그걸 막 개걸스럽게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것은 유대인 성도들이나 이방인 성도들에게 다 같이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일단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정말 충격과 공포지요. 그렇죠? 자기의 신앙과 전통을 한순간에 정말 모든 것을 정지당한 느낌이었을 것이니까요. 바울에게 더 가까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만약에 바울이 그랬다면 그 바울의 행동을 근거로 유대인 성도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빌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서로는 더 멀리하고 미워하게 되었을 것이겠지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 큰 어려움과 갈등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구원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자신을 뽐내거나 다른 성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합법적인 음식이라면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취향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더라도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좀 어려운 말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가 어디인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디아포라입니다.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왜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너 좋아하지 않아? 너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 너 가고 싶지 않다고? 뭐 이런 것은 이거는 사실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개인에게 자유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아디아포라라고 해도 여기에 무한정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말하고 나서 한국 축구가 16강에 올라가니까 조금 멋쩍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근데 축구가 좋다고 해서요. 밤낮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맨날 TV 앞에서 중계를 보고 있고 심지어 돈 들여갖고 저기 카타르까지 가갖고 구경하고 있고 뭐 맨날 그렇게 만약에 지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자유라고 말할 수 있어도 그 일은 사실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 대단히 신나하고 심지어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양심을 괴롭게 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자유한 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양심의 문제로 걸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의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나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자유로운 일이라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자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이 되어야 하고 다른 성도에게 유익이 되어서 교회를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용도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친밀하고 거룩한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개인의 자유와 사랑과 또 절제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 음행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음행은 모든 종류의 성적인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음행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성가시게 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에 비해서 음행이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이방인 성도들은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들만큼보다는 민감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 성도들은 음란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거기에서 늘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밖의 세상이 당신 너무나 음란한 그런 문화가 창궐했기 때문에 그런 음란한 문화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가 막 생긴다. 그게 뭐냐면 아직 교회 밖의 상황과 교회 안의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나타난 문제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방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구별점을 갖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 때문에 과연 저 성도가 진정으로 회심한 것일까? 진짜 저 성도가 거듭난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불만이 뭐냐면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은 이 음행과 관련된 문제를 심각하게 저들에게 강조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불만이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진실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만 보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음행이 행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속한 이방인 성도들은 워낙에 오랜 세월 동안 음란한 문화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음행이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실은 유대인 성도들로 하여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줬던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방인 성도들은 음행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이해와 엄격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방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음행을 멀리하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 성도들의 그런 주장에 대하여 다 동의하지 못할지라도 음행이 죄라는 사실을 안다면 적어도 그렇게 강조하는 것에 있어서 좀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그리고 왜 저들이 저토록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우리는 이방이니까 그 문제는 심각하지 않아, 이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음행이라는 것은 정말 정신적인 트라우마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음행이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이토록 심각하게 반응하게 된 여러분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여러분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모압 땅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이방 선지자 발락의 꾀임에 넘어가서 모압 왕이 그랬잖아요. 이방 여성들 보내갖고 모압 여성들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음행하도록 했잖아요. 그 결과 여러분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들 중에 24,000명이 여러분 음행의 죄로 전부 다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기억되어 있지만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두려운 역사로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범한 영적인 음행에 비하면 이런 것은, 이 육적인 음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세운 후로 끊임없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영적 음행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였고 국토는 회파되었으며 수많은 백성이 죽었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대인은 음행의 죄로 인해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드린 대로 음행에 있어서 이것은 마치 정신적인 신앙적인 트라우마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보다 훨씬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음행을 큰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이방 문화에 익숙한 이방인 성도들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들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좀 불편하고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신을 마치 음행과 가까이 있는 그런 자로 취급하는 것 같은 그런 눈빛 얼마나 싫습니까? 그렇죠. 마치 꼰대입니까? 뭡니까? 나를 왜 이렇게 보는 거야? 뭐 이렇게 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불평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 성도들이 왜 이토록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방인 성도들로서는 돌아볼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런 태도를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음행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음행을 멀리하라고 하는 권면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셋째는요,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목매어 죽인 것과 또 피째 먹는 것을 아주 끔찍히도 싫어했습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에서 이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질문해야 되겠죠. 왜 율법은 목매어 죽인 동물과 피가 가득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를 먹거나 피째
먹는 음식으로 먹는 행위를 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먹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의 율법적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피라고 하는 건 남의 생명을 취하는 거거든요. 남의 생명을 쉽게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희생을 자신의 기쁨과 행복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 속에 담겨있는 숭고한 정신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담겨있는 의미는 잃어버리고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피를 먹지 않는 행위만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소한 것까지도 율법에 따라서 11조를 드리면서도 정작 율법이 강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린 것 같은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강조하시는 것은 실제로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말라거나 어떤 음식도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받으면 우리는 오늘 육회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선지를 국을 끓여서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피를 먹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와 그런 좋지 못한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행복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죽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거나 남이 흘려서 이룬 희생의 대가를 자신의 안일과 행복으로만 삼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이 무분별하게 피를 먹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삼가라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담긴 이러한 정신은 생각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인 의미에 매여서 목매어 죽인 짐승을 멀리하고 핏째 먹는 음식을 먹지 않는 행동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목매어 죽인 것, 목매달아서 죽은 짐승 혹은 피째 있는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하는 것처럼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야고보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아디아포라 같을 수 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 있겠지만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에 있어서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니 가급적이면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유대인 성도들 앞에서 삼가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구원과 상관없는데 왜 유대인의 전통을 존중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죠. 본질에는 일체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이라고 하는 이 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 준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주장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은 실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먹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유대인 성도들이 진리면에서 아직 미성숙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이방인 성도를 향해서 그런 유대인 성도들을 어느 때까지는 이해하고 용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고 배척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 성도들이 강조하는 것이 구원과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숙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 넉넉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품고서 진리와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함께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는 참되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에 오는데 제가 어떤 조건을 딱 내설고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 문턱을 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지요. 왜냐하면 구원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어떤 지식을 내가 그 지식을 지식으로 알아야만, 시험에 답을 써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비록 부족한 성도라도 다 보이지요. 왜 안 보입니까? 아직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알지요.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준과 관습을 올 때는 좀 모자란 성도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성도를 항상 배척하고 외진 곳에 두고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의 대상이 되게 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품고 변화시켜 가면서, 설득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울도 구약의 모든 의식을 다 거부하지 않았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구약의 의식이 바로 할례인데요. 바울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해서 너무나 단호하게 맞섰어요. 그건 거짓복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할례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연한 태도를 지녔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도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랑하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실하게 행했던 바울의 조력자들이었는데, 이 디도는 헬라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렇지만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시에는요 모계적 혈연을 따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신도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피가 흘렀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바울은 이 이방인 출신의 디도에게는 절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오히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왜 이런 기준이 왜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지요? 할례를 받는 것을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판단한 것입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은 혹시라도 할례 받는 것이 이방인으로서 구원 얻는 조건으로 여길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또 할례 받는 것을 집요하게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어떤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뜻에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이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각성하게 하는 동시에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유대주의자들의 비방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차원에서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유연하고 성숙한 태도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본질에는 일치를 강조했지만 비본질적인 일에는 자유했습니다. 그 대신에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야고보가 제안한 내용은 이 바울의 생각과 너무나 일치합니다. 예루살렘 공회에는 야고보의 제안을 탁월한 결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사항을 기록하여서 모든 초대교회에 보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9절은 공회에서 가결된 결정사항을 각 교회에 보낸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 말은 만장일치로 교회가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모든 교회에게 공교회적인 문서로서 발송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9절에 성령과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내린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또 바르게 그것을 행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격려와 함께 이 결정 사항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서 겸허하게 받아 실행에 옮길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평안을 빌면서 역사적인 예루살렘 공의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에는 역사적으로뿐 아니라 내용적으로 많은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교회 성도들이 믿고 따라야 하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다른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며, 그러므로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리 가운데서 든든히 하나의 교회로 이루어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잘 기억해서 성의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더 바르고 합당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본문의 귀한 말씀을 의미를 잘 생각하여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지금 우리 시대 역사에서도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섬겨가는 이 솔리디오 글로리아 교회도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또는 우리에게 맡겨신 그 본분을 잘 감당하고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힘쓰므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